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드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24장은 우리 제사장 그 직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우리 23장 할 때도 나누었던 이야기고, 또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아론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그 아론을 제사장 삼으셨고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먼저 죽고, 그리고 둘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쭉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의 그 자손 중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중에 사독과 엘르아살을 세워서 그래서 제사장직을 맡도록 이렇게 했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독이 사실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독의 자녀들이 쭉 다윗 왕정 시대에는 가장 중심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사두개파라는 말이 나와요.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사독의 자손들을 가리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 율법주의 아주 강한 전통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본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5절에 이렇게 엘르아살의 자손은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 자손은 8명이에요. 그래서 총 합치면 몇 명이 되냐면 24명이 돼요. 그래서 24반차가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여기 보면 제비를 뽑아서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렇게 말해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때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죠? 그 제비 뽑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을 뽑는 기준과 우리 안장로님이 만약에 사람을 뽑는 기준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쁜 여자가 더 좋고 우리 안장로님은 힘센 사람이 더 좋다고 하면 저는 이쁜 여자를 뽑을 거고 안장로님은 힘센 사람을 뽑겠죠. 또 저는 좀 키가 커서 높은 데 있는 거를 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키 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키 큰 사람을 선호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키 작은 사람을 더 좋아, 그럼 키 작은 사람을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사람을 하나를 뽑을 때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선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뽑을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뽑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게 했어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그 기준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십시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뽑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제비 뽑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제비를 뽑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제비 뽑는 일 중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뭐냐면 요나, 기억하세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스로 가다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됩니까? 요나가 되죠. 그래서 요나의 물에 빠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세계 역사에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좌초되고 한 17명의 그 선원들이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가는 배를 찾고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해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17명이라는 사람이 작은 배에 타고 가는데 먹을 양식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결정을 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와 그 사람의 살로 물과 양식을 채우자. 이렇게 결정해요. 그럼 누가 죽겠습니까? 너 죽어. 이럴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제비를 이제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만들어서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는 거를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제비 뽑아요? 네? 그렇잖아요. 누가 제비를 뽑느냐. 이거 결정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막내인 그때 당시 17살 먹은 가장 이 수습 선원이 한 명 있었는데 그에게 그걸 뽑게 하죠. 그가 그걸 뽑습니다. 뽑았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날 구조가 됩니다. 그 나머지 16명들은 살인죄로 기소가 됩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살인죄로 그것도 마찬가지. 누가 죽일 것이냐. 그것도 제비 뽑습니다. 누가 죽일 것이냐.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그 17살 먹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피와 살을 뜯어서 나눠서 먹고 이제 근데 그 다음날 구출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그것이 재판을 받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형은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예. 아주 뜨거운 이 사회적인 이슈가 돼요. 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그거는 했으면 안 되는 선택이다. 또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 17살 먹은 애가 제비를 뽑고 순순히 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어떤 희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또 어떤 쪽에서 그렇다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맞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죽였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뭐 하여튼 엄청 뜨거운 논쟁을 펼쳐서 결국은 다 무죄가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겹쳐서 지금도 그 사건은 지금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어떤 그 교재가 된다 그래요. 공부 교재, 토론의 문제가 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요나도 그랬죠. 뽑아서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걸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같으면서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을 평등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그렇게 부르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십니다.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요. 그럼 공평과 평등의 차이는 뭘까요? 이걸 자꾸 헷갈려요. 공평과 평등.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젊은 여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한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삯의 비유가 나와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 오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저녁에 일한 사람 그들에게 다 어떻게 줘요? 동일한 품삯을 줘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불만을 토로해요. 그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니네랑 계약한 대로 줬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 이렇게 하죠.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제 저한테 질문한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저녁에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은 품삯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평등이라는 구조를 보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평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돈을 줘야 돼요. 그죠? 이게 더 나가면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 그러죠. 그렇죠? 나이 먹은 자나 어린 사람이나 다 1인 1표예요. 투표할 때. 그렇죠? 예,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투표할 때 다 뭐예요? 1인 1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이익을 끼친 사람이나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뭐예요? 1인 1표예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같다. 이게 뭐가 같다? 표가 같다. 이 평등이에요. 그럼 공평은요? 공평은 틀린 거예요. 공평은 틀린 거라고요. 공평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뭐 어떻게 해요? 공정하고 평등하다. 그러면 공정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럼 공정이라는 말은 더 풀면 뭐라고 돼요? 공명정대하게 해요. 그렇죠? 공명정대하게. 그러니까 공명정대하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포도원 품삯 비율을 볼 때 일한 사람은 뭐를 주장했냐면 일하는 일꾼들은 우리는 시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8시간 일했고 저 고장로님은 1시간 일했는데 그리고 봐라 내가 훨씬 힘도 더 세게 생기지 않았냐. 내 8시간을 일도 더 많이 했고 고장로님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똑같이 품삯을 줘? 그럼 한 데나리온을? 말이 안 되지 라고 주장한 거예요. 뭘 주장한 거냐면 나의 일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똑같아. 뭐가 똑같아? 준 게 뭘 줬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그때 당시 한 가정에 하루 먹을 양식을 살 돈이에요. 한 가정에 하루 먹을 양식을 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어떻게 했던 간에 나는 한 가정에 하루 먹을 양식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정해요. 한 사람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준 거는 공정해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난 이 사람에게 이틀 먹을 양식을 주고 3일 먹을 양식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하루 먹을 양식을 준 거라면 그건 잘못이지만 나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루 먹을 양식을 준 거야. 그러니까 난 공정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주냐면 만나를 내려줘요. 만나를 줄 때 뭐라고 하냐면 얼마큼 거두라고 그래요? 하루 먹을 만큼만. 예? 그러면 고장로님 먹는 양과 제가 먹는 양이 같아요? 틀려요?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그거 비밀인데? 다르죠? 그럼 자, 그릇에다 담는다고 칩시다. 그릇. 자, 만나가 막 내렸어요. 저도 가서 그릇에다가 담고 고장로님도 그릇에 담았어요. 저는 많이 먹으니까 이만한 그릇에 이만큼 담고 고장로님은 이만한 그릇에 이만큼 담았어요. 그리고 딱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해요. 고장로님. 왜? 쟤는 저만큼 거두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거뒀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도 그럼 많이 먹어. 많이 먹으면 거둬. 적게 먹으면 적게만큼 걷고. 나는 먹을 만큼이라는 기준이야. 그렇죠? 나는 먹을 만큼이라는 기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끝났습니다. 1교시가. 필요한 만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양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쓸 만큼 필요한 만큼의 기준이에요. 그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아시느냐?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마다 다 차별이 있잖아요. 누구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하나님의 공평함 속에서 차등이 없이 나눴다는 거예요. 예. 그럼 똑같이 똑같이 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반주자하고 저하고 있는데 반주자는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저는 잘 못 치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한 잔 딱 주고 오늘 하루에 이 찬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는 게 숙제예요. 예? 그러면 반주자는 하루에 다 하지만 나는 한 달, 1년을 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숙제를 내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치는 거가 숙제야. 빨리 끝내면 빨리 가고 늦게 끝나면 늦게 해. 나는 공평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예요. 예. 공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에 맡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인간은 공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왜?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렇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기준으로 봐서 난 얘가 더 좋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좀 좋은 일, 얘한테는 나쁜 일이 아니라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도 어떤 거는 사람이 더 좋은 일, 어떤 거는 좀 뭐 이상한 일,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맞추어서 배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자신의 선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9절로 가보시면요. 19절. 자, 앞에 이제 쭉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이 위에 있는 직무는 뭐냐면 아까 제비를 뽑아서 맡긴 직무. 직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을 도왔으니,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뭐라고 나요? 규례. 대신 기준이 있는데 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세우셨는데 그 공평하게 세운 사람들은 뭐대로 하라고요?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거두는 방식은 규례대로 해야 돼요. 미리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설병을 쌓는데 하나하나 착착 쌓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그렇게 쌓아 좀 빨리 하지. 6개 탁 놓으면 되지. 그걸 하나씩 쌓고 있냐? 6개 탁 놓으면 효율성은 있죠. 그런데 뭐는 틀려요? 규례는 틀려요. 그러면 이거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틀린 거예요. 규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에 따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뭐로? 방법으로. 규례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세운 원칙에 따라 그 다음에 뭐대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혼동되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원칙은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많이 흔들리냐면 방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분명히 아는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끔 혼동하고 가끔 헷갈리고 가끔 흔들리는 이유는 방법이에요. 방법. 원칙은 알지만 방법까지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효율성, 경제성 이런 데 부딪힐 때 우리는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데는 뭐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규례. 반드시 그 규례대로. 우리 레위기 할 때도 보면 규례를 요만큼만 어기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요만큼.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은 규례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규례들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 어떨 때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지켜? 이러고 싶은 게 있죠. 예. 그걸 어떻게 지켜? 아니 돌아다니면서 여자가 나는 현재 생리 중 써있지 않은데 그 여자가 앉아갖고 거기가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앉고 나서 여자가 가면 나 여기 앉아야 되는 앉고 싶은데 저기요 일로 와보세요. 혹시 생리 중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안 줘도 되겠나? 뭐 안 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규례예요, 규례. 규례. 그러니까 안 지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알게 되면. 후에 부지 중에 모르고 앉았는데 알게 됐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모르고 했는데 그걸 뭘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규례니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행위의 중심은 규례예요. 이걸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례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성경을 여러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법이고 하나는 이웃 간에 관계된 법이에요. 이웃 간에 관계된 법에는 혹 이런 말이 많이 붙어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해라. 그러나 혹 이러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데는 예외 규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관계되는 규례를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는 혹 이럴 경우에는 봐줄 수도 있고 혹 저럴 경우에는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봐주는 게 없어요. 왜? 그건 규례를 지켜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소, 염소, 뭐 비둘기, 뭐 고운 가루 뭘 하든 드리든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드려야 돼요. 네? 내가 소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 많이 드렸으니까 좀 그런 거 없어요. 소를 드리든 고운 애박가루를 드리든 그 형식에 맞춰서 똑같이 규례대로 해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고 가인은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창세기에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 저희도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가인은 막 쭉정이 막 가라지 막 이런 거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고 가인은 좋은 걸 드려서 받았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 나은이라는 표현을 더 나은 이 표현을 굿이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예? 더 좋은 걸 드렸다. 가인은 안 좋은 걸 드렸고 아벨은 좋은 걸 드려서 하나님이 좋은 거 드린 걸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싸구려를 드렸고 아벨은 명품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 나은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른이에요. 바른. 올바른 제사를 지냈다. 즉 가인은 뭐에 맞춰서? 규례에 맞춰서 드린 거예요. 가인은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요. 이제는 원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바르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도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반차를 나누어서 다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다윗이 가운데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지금 조직을 짜고 사람들을 배정하고 배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죽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이 일에 아주 전념을 쏟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 정치나 외교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솔로몬에게 넘겨줬고, 그리고 아직 성전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짓기 전에 이걸 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준비하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음대로, 다윗의 기분대로, 다윗이 생각대로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다윗이 준비하지만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해서요? 제비를 뽑아서. 그 다음에 그 일을 맡기는 그 방식, 일을 행하는 방식은 뭐대로요? 율법의 규례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무슨 자신이 뭔가 우리나라 말로 좀 폼 좀 되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근데 다윗은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일을 올바로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그래서 규례대로 하도록 맡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 평등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저 권사님이나 나나? 저 권사님이 기도하는 만큼 나도 기도했고 저 권사님이 한 만큼 나도 했는데 왜 저 권사님한테는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한테는 되는 것마다 하나도 없고 맨날 망하고 나 왜 그럽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면서요. 이거는 불평등합니다. 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말은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표현은 사실은 그 불공평이라는 말이 맞지 않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는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송명희 씨가 작사한 나라는 그 시가 기가 막힌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아시죠? 그 뒤에 맨 끝에 가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이게 왜 공평해? 네? 뭐가 공평해? 송명희 씨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송명희 씨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재물 없고 나는 건강이 있지 않고 나는 지식이 없으나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한 가지를 다 그의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주셨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게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 흔들릴 때가 있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말씀대로, 여긴 규례대로라고 되어 있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